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올라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갖가지 삶의 환경 중에 고달프고 애통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아파하며 올라온 믿음의 가족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하며 기도하며 올라온 종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올라오는 종들도 있습니다. 말 못할 영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아파하며 올라온 종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며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꼬인 인생에서 풀리는 인생으로, 그리고 막힌 인생에서 다시금 열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예전을 찾아 올라오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중부 가족들 이외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삶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 이겨내시고 주여전에 올라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굉장히 쉰 상태라서 여러분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약속을 하는데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열릴 듯 풀릴 듯 하면서도 자꾸만 꼬여가는 그런 인생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쯤에서는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닫히는 그런 인생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이렇게 인생길이 막히는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길이 막히고 꼬이고 다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도 아마도 말은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했지만은 정말 막혀있고 꼬여있고 닫혀있어서 애달파하고 답답해하고 고통하며 여기 올라오신 분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찌되었든 그런 인생 상황, 말 못할 막힌 인생 상황, 꼬인 상황, 닫혀있는 이런 인생 상황 속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새롭게 열리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인생에 막힌담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전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막힌 담이 놓여질지라도, 그래서 인생이 막히고 꼬이고 다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열린 인생으로 나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인생길을 막아놓는 인생 문제가 밀려올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인생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당시에 남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름은 유다였죠.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의 제4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믿음이 아주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였으며, 또 자신의 경건에서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건의 자리로 안내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때때로 여호사밧도 사람인지라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또 길라 라못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가운데 또 패배하는, 이런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던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약함과 잘못을 지적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후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욱더 말씀을 따라서 가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더욱더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개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고 헌신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여호사밧은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잘 돼야 하고, 점점 막혔던 것도 더 풀려야 하고, 꼬였던 것 더 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의 삶에 뭐가 왔습니까? 굉장히 거대한 문제로 그의 인생을 막아놓는 그런 굉장히 힘든 인생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그리고 다치게 만드는 큰 일이 그 앞에 밀려온 겁니다. 오늘 그래서 20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침략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0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이스라엘을 개혁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말하자면 세 가지를 잘했다는 말이에요.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생활했고, 두 번째는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안내했고, 세 번째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이후에 뭐가 왔다는 말입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축복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역사를 이룬 후에 어떤 일이 임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길이 열리기보다는 막혔고, 또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더 꼬이는 인생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국력이 굉장히 온전하고 강해지지 않는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모압 연합군이
일치단결해서 남쪽 유다를 침략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최대의 어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최대의 위험에 직면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아주 패전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고, 왕으로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호사밧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사밧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장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나 나 자신이나 개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고 위험에 처하고 온갖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막힌 담이 생겼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께 따질만 하고, 그리고 그의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놓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위험한 일이 내게 직면했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막히게 되었고 꼬이게 되었고 다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뿐입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여,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씬 생각하면은 여호사밧 이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예? 그럴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살펴보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고 따지고 너무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오직 뭐 했다고요? 주만 바라보았다. 주만 바라보았다. 여러분, 왜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은 이렇게 모압 연합군이 밀려오고 공격해옴으로 절대절명의 아주 위기에 빠지고, 그리고 문제에 빠지고, 직면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막힌 인생이 되고 꼬인 인생이 되고, 그리고 다친 인생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이 반전이 돼서 꼬인 것은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친 것은 열리는 인생이 되고, 막힌 것은 헐어져서 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역사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해답은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주만. 우리 찬양 중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있잖아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아무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을 막는 담이 생겼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볼 때 거기에는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열쇠입니다. 오늘 막힌 인생, 꼬인 인생, 다친 인생 여정 속에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이쯤에선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쯤에선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안 되고, 괴로워하고 마음은 심란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올라온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온몸 전 인격이 주를 향하여 다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려놓음으로써 맡긴 인생을 연한 인생으로, 꼬인 인생을 풀리는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을 익혀야 돼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꼬일 때, 다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망을 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호사밧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가 이러한 지금 모압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큰 무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 사람이, 이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와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모압 연합군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위기입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막혔습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들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도 금식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건지시는 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가 보이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막힐 때, 다칠 때, 꼬일 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여,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이다 라고 믿음을 보이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많이 있고, 안 되는 일이, 막히는 일이, 더 막힐 일이 남아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표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울 때, 막힐 때, 다칠 때, 힘들 때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요. 주여, 나 믿음이 있습니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주님은 믿어주질 않아요. 그럼 뭘 믿는가?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믿어주십니까? 힘들 때, 고단할 때, 아플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 그 사람의 믿음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삶의 여정 속에서 직면하는 큰 문제에 직면할 때, 인생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어요? 6절에서 9절 사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론이. 기도의 결론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주를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고 있어요. 아무리 모압 연합군이 우리를 대항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한 그들은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의 손에 주에 있는 그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모압 연합군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입을 벌려 외치는 자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려우냐, 통과하기가 어려우냐, 견디기 어려우냐, 막힌 담이 있느냐, 그리고 꼬인 인생이냐, 다친 인생이냐, 지금 답답한 상황이냐, 괴로운 상황이냐, 너희의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한 채우리라. 참 답답한 일이 뭡니까? 답답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더 답답하게 어떡합니까? 입을 다물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인생이 자꾸만 꼬여 들어가고 점점 다쳐가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당신의 손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고 내 연약한 문제를 터치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문제는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부르짖으면서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들어준다고 했어요. 주님은 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힘써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짖어 찾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동시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는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는 문제는 꼬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는요, 문제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3지선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뭐 이리라 반드시 보이리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큰 문제를 앞두고 아픔을 앞두고 막힌 것을 들고 나와서, 그리고 꼬인 인생의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주여 이것이 내 인생의 짐입니다, 막힌 짐입니다, 꼬인 인생의 문제입니다, 다치게 한 문제입니다 라고 풀어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를 하잖아요. 주님은 여기 끝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로운 역사를 어떻게 해요?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사밧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디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어디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20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어디에?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에는요, 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둘째는 회중의 뜰이 있어요. 성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머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뜰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항상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전 셋뜰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뜰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세상으로 나가고, 자꾸만 세상 친구들 찾아가고, 세상에 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고, 그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까? 평상시에 말이죠, 평상시에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늘 사람 찾아다니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큰 인생의 문제가 직면했을 때 말이에요, 기도할 자리가 없는 거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든 뭐가 있어야 돼요? 당신의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닥칠 때, 지금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큰 위기구나, 우리 가정에 밀려온 큰 꼬인 문제구나,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때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가정에 내 기도하는 자리, 그래, 저 자리로 가자. 저 기도하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풀어주셨잖아. 때로는 식탁이 어머니의 기도 자리가 되고, 남편의 기도 자리가 되고, 때로는 침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 내 기도의 자리가 어디라고 항상 상상이 되고 기억되면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홀로 또는 외로이 나와서, 또는 고독하지만 혼자 나와서 때로는 함께 기도할 사람도 붙들고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외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여호사밧처럼요, 그렇게 막힌 인생이 여는 인생으로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사밧은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뜰을 뭐라고 붙였어요? 새뜰이라 그랬어요. 새뜰이라. 흔뜰도 아니고 왜 새뜰입니까? 이 말은 여호사밧 왕이 늘상 크고 작은 문제로 부딪히면 기도하러 올라가고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성전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의 자리가 항상 망겨질 때도 있고 수리가 돼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호사밧은 늘 수리를 하고 깨끗이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결케 하면서 항상 그 얘기는 뭐예요? 새뜰이라.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새뜰이 마련되는 곳에서 새로운 열리는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참 늘 뜰에 가서 자기 기도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늘 기도하러 올라가면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 자리를 지금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끗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이 정리하면서 늘 기도하니까 어때요? 새로운 은혜를 또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뜰에서 기도했는데 그 뜰도 그냥 뜰이 아니라 뭐라고 붙였어요? 새뜰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새뜰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뜰이 새로운 기도 자리가 돼야죠. 기도 자리는 늘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늘 새로운 기도 자리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제 주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제 주신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요, 막힌 문제 붙들고 그 자리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그냥 시와 때를 따라서 딱 그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격려와 용기를 주고 감동을 줘요. 다른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열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새뜰에 올라가서 금식하라 명령하고 새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온 성읍의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5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회중과 함께 기도하는데 회중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다고 말하지 아니에요. 회중들 한가운데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은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도록 도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기에 그는 뭐했단 말입니까? 아무리 막힌 문제가 오고 다치는 문제가 오고 꼬이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열리는 인생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기적을 봅니다. 기도의 사람은 열림을 보게 돼요. 기도의 사람은요, 풀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호사밧처럼 기도의 자리가 있고 정결함으로 늘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당신의 손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내 인생을 터치하면 나는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을 터치하면 우리 가정은 열리게 되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만들고 어루만지게 되면 새롭게 창조되는 걸 믿습니다며 나가 기도할 때에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낙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런 한 민족보다, 전체 민족보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더 강하다.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막힌 인생 문제가 밀려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열려지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 옆에 누가 생겨나요? 기도하는 남편이 생겨나요. 기도하는 남편 옆에 누가 생겨나요? 기도하는 아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믿음의 가족들이나 가정의 가족들의 모든 인생 문제도 어떻게 해요?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꼬인 인생에서 풀어지는 인생으로, 열리는 인생으로 나가는 그런 열쇠가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와 순종을 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열린 인생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낯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들고 간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 인생을 터치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막힌 것 열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야시엘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응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모압 연합군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둘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모압 연합군이 밀려와도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따라합시다. 내게 속하였다. 이 전쟁은 여호사밧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나의 전쟁.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게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서서 내가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싸우기 전에 싸우지 않아도 너희는 믿음으로 서서 나에게 구하고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일 일찍이 일어나서 저 모압 연합군을 향하여 그냥 대열을 형성하고 줄을 맞춰서 그냥 나가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기를 들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전략 세우라 그랬어요? 아니죠. 전술을 세우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저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을 대적해서 앞에 서서 그냥 서 있기만 하라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 말은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나가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단 내가 마지막에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묘하죠? 기도하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모든 기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려워하며 기도하던 사람들, 두려워 떨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9절 이하 여러분 보게 되면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장 20절 보겠습니다.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보니까 여호사밧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허리를 굽혀 경배하고,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도 함께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이죠. 원망입니까? 아니죠. 감사잖아요. 감사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힌 인생의 문제를 풀고 열린 인생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누가 합니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할 때요,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은, 믿음은 경험이나 체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확신이 되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느낌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뭔가 체험이나 정서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정서를 만들어낸다. 믿음이 정서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믿음이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이에요.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 좀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나 당분간 교회 못 간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나 당분간 예배 못 드립니다. 뭐 어떤 분은 구역장이면 나 당분간 구역장 못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예배는 드려야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려야 하는 건 알지만, 아, 구역 예배 인도하셔야죠. 구역 예배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예? 못한다 그래요. 왜 못하느냐? 지금 기분이 그 할 기분이 아니다, 기분이. 예? 내 느낌이나 지금 상황이 그거 뭐 인도하고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이, 예? 기분이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기분이 좋고 체험이 많고 해도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체험을 하면 믿음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체험이나 정서나 느낌이나 체험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 꿈꿔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 십자가를 진 것을 내가 꿈속이라도 보면 믿겠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나 정서나 체험에 의해서 믿노라 하겠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믿음이 널뛰게 하는 거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믿음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 느낌은 전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닫힌 것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꼬인 것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요, 모함연합군은 계속 침략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침략해 오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막힌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도하다가 말씀 하나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이기는 전쟁이야. 이 말씀 하나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았다고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모함연합군은 계속 진격해오고 지금 점점 두려운 상황에 처한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두려워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서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야,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이제 근심이 없고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경배한다는 말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문 밖에 나가게 되면 걱정이네, 근심이네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열린 인생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되고 열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낙심하는 마음이 여전히 나가면서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열린다고 하셨으니 나는 낙심 중에도 나는 믿는다, 열릴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낙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담대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담대합니다. 왜? 내 상태를 보면은 완전히 낙심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요, 기도하고 주여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하리라. 그럼 빨리 구원하세요. 구원한 결과를 보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라고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주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체험은 안 됐지. 아니면 경험은 없지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고 뭐 하는 겁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죠. 감사를. 여러분에게도 이런 수준 높은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은 정서나 느낌이 아니다. 믿음은 지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그리고 깨닫고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요, 흔들림 없이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다시 다 완전히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약속의 말씀 믿고,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 마음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가면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뚜기 인생이 바로 크리스찬 인생이에요. 제가요, 군에서요,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군중병 무슨 행정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자대를 갔습니다. 자대를 갔더니만은 신병 왔다고, 사실은 신병 훈련을 마치고 행정교육 받고 뭐 받고 가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도 그 자대에서는 신병이잖아요. 신병 왔다고 이제 여러 가지 대우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계전투 훈련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나갔더니 신병이 시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신병이 제일 잘할 거야. 시범 보여. 저보고 가는데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훈련 받고 나서 뭐 행정교육 받고 뭐 받고 가니까요,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범 보이는데 시범이 안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매를 맞았어요. 왜 이렇게 생긴 건 그렇지 않는데 왜 이렇게 모르냐 말이야.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소심해가지고 그렇게 막 한번 이렇게 구박을 받고 매를 맞고, 그냥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중대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중대장이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불러서니까 군중병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고. 군중병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넘어진 사람 일으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뚜기 인생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오뚜기 인생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중병 시절에요, 신병 들어오면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오뚜기 인생이다. 오뚜기 인생.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경험, 내가 체험해봐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로 나갑니까? 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도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보니까 이의 백성들이 일어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들지 않고 전술 전략 세우지도 아니하고 준비된 무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가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 죽으러 가는 것이죠. 모압 연합군은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그냥 나가라니까 어떻게 하면 나간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냥 나가기 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가기 좀 뭐하다. 그냥 나가지 말고 뭐 하자고요? 차라리 이미 승리한 줄 믿고 뭐 하자? 찬송하자. 그리고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요, 고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요, 절대로 불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가다가 끝나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망한 거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할렐루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완전하게 다 이제 끝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죽게 부르짖는 사람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성격 차, 경험 차, 가정 배경 차, 이 차이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안 돼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부부관계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요, 요즘에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7월 31일 날 아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김재범이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날이에요. 여러분, 김재범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재범. 김재범이요, 그냥 그의 간증을 보게 되면요, 김재범은요,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사진. 김재범은 그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을 진행하는 중에 게임이 끝난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상시에도 늘 기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1시 11분에 늘 기도했대요. 11시 11분이 무슨 뜻이냐? 11시 11분에 기도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1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 남잖아요. 하나가 뭔지 몰라요. 111 기도는 들어봤어도 1111 기도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거든. 근데 그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뭐 하게 해달라고요? 따라합시다.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 조건이 붙어요. 무조건 1등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이상 1분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요?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1등 했어요. 그 다음에 또는 무슨 세계 챔피언 대회에서도 1등 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 또 올림픽에서도 1등 했잖아요. 그가 그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합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적을 일으킨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11시 11분이 너무 늦어서 못할 때는 10시 4분에 기도했답니다. 10시 4분. 10시 04분에 기도했대.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는 천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김재범만의 이야기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금메달 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도 선수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게임인 것 같아요. 하나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경제 게임도 있고 때로는 삶의 게임도 있고 부부의 게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게임이 있죠. 다 게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이 게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11 기도를 해야 되고 천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김재범처럼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감사와 순종이 인생을 막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나가게 한다고 하는 간증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간증의 자리로 나가고, 그래서 막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꼬인 인생에서 풀리는 인생으로, 닫힌 인생에서 확실하게 새롭게 열리는 인생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크고 작은 문제로 막히고 꼬이고 다치는 인생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꼬이는 인생에 빠져서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제는 여호사밧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막히게 하는 문제 앞에서, 꼬이게 하는 문제 앞에서, 다치게 하는 인생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와 순종으로 인해서 열리는 인생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